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68장 반주에 맞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굉해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5절 다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부에게서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쉐마 들으라 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5절에 4절에부터 또 이렇게 1절에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쉐마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부모님이 너 부모 말 좀 잘 들어라.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이렇게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 순종해라. 좀 행동해라. 이제 이런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은 2절에 내가 이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런 것을 내 손자, 내 아들, 내 손자까지 열심히 이것을 가르쳐서 이 말씀은 절대로 끊어지 마라. 손자까지 대대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언약의 축복이 흘러 내려가려면은 율법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 신명기 전체에 담겨 있는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최고재판소에 지금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가지고 재판을 받는 심리를 받는 가운데 지금 온 나라가 이게 도대체가 법이 어떻게 뭐가 잘못됐냐, 도대체가 왜 그렇게 했냐, 국회는 뭐 어때요, 뭐가 잘못됐냐, 또 뭐 이 나라가 반국가 세력이 뭐냐, 그리고 또 선거는 선거법이 어떻게 잘못됐냐, 왈칵 뒤집어지면서 이거를 대통령 자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지금 난리가 어제도 여러분 봤지요? 야, 서울 부산 수백만 명이 전체 합치면 다 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잡아 가둔다, 하지 마라 해라. 지금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금 난리. 그러면은 법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 아시죠? 행정수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입법부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사법부가 있어가지고 이 세 개가 서로 간섭을 하고 서로 위에 아래에 있지 않도록 독립적이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협조하면서 할 수 있도록 법을 다 이렇게 세 개 독립기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판사만 3,1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법과 관련된 여러분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다 합치면 수만 명이 됩니다. 수만 명. 법에 관해서 그것도 월급도 엄청나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또 거기다가 또 만들어가지고 공수처 또 헌법재판소 최고법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판결이 공정하게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결이 굽어지면은 그냥 제약의 온상이 되어지고 나라가 거들나고 아주 폭동이 일어나게 누구는 차별하느냐 이러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요. 교회는 오늘날 세상 법은 이렇게 헌재 잘못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럼 간섭해야 되느냐, 헌법이 가장 최상위의 법이죠. 그 아래에 뭐 민법, 상법, 형법 뭐 다 이 뭐 육법 전서가 다 이렇게 법이 엄청 복잡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데요. 성경은요 율법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법으로 되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는 이렇게 법전이다.
재판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법전입니다. 그래서 경자라고 하는 말은 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오지만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주의 법을 내가 어찌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면서 법도 율례, 규례, 율법, 또 명령, 계명, 주의 법, 증거, 경계 이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세오경이 성경 제일 앞에 하나님의 모세오경 법이 거기에 제사법 또 하나님의 오늘 이 신명기의 율법 이런 것들을 5권이 딱 뿌리에 5개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권의 또 선지서가 뒤에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서 왕에게 백성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외치는 선지자들 선지서들이 17권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부 무엇을 말하느냐? 이 계명 율법은 전부 딱 2가지로 율법은 축복을 받아라. 말씀을 잘 지켜서 축복을 받아라.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따라합시다.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의 2가지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저주를 받고 싶습니까? 뭐 간단한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한 대로 명령한 대로 선지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언약의 축복이 이 삼남한상 처음에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는 모든 5대 복이며 복을 다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저주인지 오늘 축복과 저주 선포식을 성경에서는 꼭 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라고 하는 말씀도 왼쪽에 거리심산 딱 입구에 들어가면은 산 언덕 2개가 있는데 양쪽으로 6지파 서서 전 국민 백성들을 서가지고 양쪽에서 6지파씩 서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선포식을 축복과 저주의 식을 하라고 하는 말씀도 다 나옵니다. 거창한 식이죠. 200만 명이 여러분 한꺼번에 외쳐봐요. 자기들이 들어갈 땅 입구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3가지로 축복과 저주로 되어 있다는데 이 말씀은 3가지로 다시 말하면 의식법과 그 다음에 도덕법과 시민사회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요약을 하면은 의식법은 제사법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의식 문제, 의식법이 있다. 2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10계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가지 계명도. 의식 도덕법은 일반 우리 일반 상식, 도덕, 양심 그리고 일반 윤리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이 도덕법은 비슷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폭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10계명이 다 나오죠. 그럼 다 비슷합니다. 일반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시민사회법. 그 사회가 어떻게 질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시민들이 사회가 어떻게 질서와 안정을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식법은 다 바꾸어져서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 그것은 율법의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나 도덕법은 지금도 도둑질하면 안 되고요. 다 똑같습니다. 또 시민사회법도 이것은
같은 것도 있고 같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뭐 11조라든지 그런 것을 돌비의 십계명에다가 딱 10가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이제 의식법이라고 하면 안식일 지키는 그런 거 의식법. 도덕법은 도둑질하면 죄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도덕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십계명도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딱 요약해서 불도장으로 찍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에다가 새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율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율법은 축복과 저주라고 말씀했는데요. 축복받고 저주받지 말아라.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게 여기 8장에도 나와 있죠. 신명기. 이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감옥이 있고 경찰이 있고 판사가 있는 것은 우리를 잡으려고 저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행복을 위하여 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 잘 지킨다고 무슨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잘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말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도 예수님도 안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어린 양을 제사를 잘 드림으로써 그 피를 통해서 속죄절날 또 개인적으로 가서 속죄일날 그리고 7월 10일날 대속죄일이 7월 10일날 있습니다. 그때는 온 민족이 절대 일하지 말고 대제사장이 처음으로 지성소 1년에 한 번 송아지를 딱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7번 뿌리면서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이 쉬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내가 알고 지었던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다고 해서 다 죄가 없어지나요? 1년에 한 번씩 완전 속죄하는 큰 속죄일 날이 있는데 7월 10일 날 대속일 날 하루를 쉬면서 온 민족이 그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안에다가 하나님 만나는 날 그래서 7번 피를 송아지 피를 뿌리면서 그래서 그날은 죄 용서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죄를 지었어도 죄가 하나도 없이 여겨주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벌을 받으러 가야지, 잡혀야지, 형벌을 받아야지, 대가를 치러야지, 지옥을 가야지. 그런데 송아지 피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 딱 떨어지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다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 죽음의 사자 천사가 와서 다 죽일 때 무슨 벽에 이 기둥에다가 문 기둥에다가 뭘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를 발라갖고 양의 고기를 먹고 있어라. 그래서 구원을 받아 나온 날이 1월 14일 해방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그래서 구원받아 나왔다.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피를 십자가에 바르시고 뿌리시고 못을 박아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씻어주시고 뿌려주시고 청산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믿어야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린다고 지금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왜요? 축복과 저주와 관계가 있다. 믿고 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율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율법대로 내가 지켜야지.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렇게 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부지런히 사랑합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이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씻어주시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이름에 등록된 사람 지워지지도 않아. 떨어지지도 않아. 붙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하지도 않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화와 견인에 의해서 영화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이래서 율법은 생각을 안 하려고. 감사해요.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을 뒤에 율법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값싼 이런 사람들을 값싼 기독교, 값싼 교인이라 싸구려 기독교.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뭐 제대로 법도 안 지키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개차반이야. 제 마음대로야. 이런 값싼 기독교인이 값싼 그런 이 축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축복은 좋아하는데 이 율법은 안 지키고 저주에는 받기 싫은데 율법은 잘 몰라요. 오냐 그렇게 사랑 은혜 그래놨더니 그냥 율법은 잘 보려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좋지요. 그런데 오래된 성도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려고 축복받으려고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축복과 저주와 관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진짜 이게 죄가 이 사람 있는지 없는지,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웬만한 거는 다 이게 할 수가 있어요. 정인들 뭐 찾고 두 정인들 또 불러가지고 본 사람 안 본 사람 뭐 보면은 다 증거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도 없어. 심정은 있는데 증거는 없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율법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여자가 분명히 다른 남자와 눈이 맞춰갖고 어디 집에서 나온 거를 봤는데 이런 말씀이 민수기 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이렇게 물을 뜨거워가지고 거기다가 재를 이렇게 섞어, 그러니까 사발을 들고 하나는 맑은 물, 하나는 재를 섞은 물을 들고 그래서 맹세를 시켜 머리를 풀고 물 양쪽 그릇을 들고 그러면서 맹세를 시키면은 진짜 지가 나는 간음 안 했어요. 뭐라고? 그걸 제사장 앞에서 딱 가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와.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네가 이 물을 재를 탄 이 진흙 같은 티끌 같은 거 넣어가지고 탄 거 있어요. 그걸 마시래. 마시면은 그거를 마셔가지고 허벅지하고 창자하고 썩으면은 니는 저주를 니는 그대로 되는 거고 안 그러면은 깨끗하면 아무 죄가 없어. 이런 실험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림과 둥빔 들어봤어요? 우림 판결훈패라 하는 여기 보석 12개를 여기다가
달아나 가슴에다가 제사장 대제사장이 딱 에봇의 옷에다가 이렇게 12보석 12보석을 달아놓고 그 안에 호주머니가 이렇게 안에 있어요. 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여기 앞에 뭐 사각형짜리 하나 달고 다니는 거 있죠? 그런 건데 여기 안에다가 호주머니를 넣어놨고 흰돌 검은돌 2개를 넣어놨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흰돌 검은돌 바둑 같은 돌을 2개다가 넣어놨고 촥 꺼내가지고 하나님이여 이것은 어찌하오리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탁 꺼내면은 거기 빛이 쫙 비치면은 요거를 흰 거면은 진짜다. 그 검은 것에 빛이 비치면은 가짜다. 제사장에만 그렇게 가르쳐주는 돌이 다 있었다니까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빛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렇게 또 솔로몬이 이 아들을 밤사이 와가지고 훔쳐갔는데 이게 도대체가 찾았는데 보니까 내가 낳은 애라고 하면서 또 그러잖아. 애를 칼로 쪼개버려 재판장한테 갔어. 그랬더니 아래 주세가 없었어. 그래 이런 걸 가지고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재판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원은 피제사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인데 구약의 이 레위 제사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장, 4장 이런 말씀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이 죄인을 쫓아내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가 쫓아내서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데 양의 피와 살을 가지고 제물을 태워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쫙 올라가서 받으시는데 향이 올라가듯이 연기가 쫙 받으시는데 이 곡식 제사는 하나님 받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 날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죄 가림을 받고 그 피를 통해서 씻음 받고 양이 대신 감당해서 대속받고 내가 대신 살아나는 이런 것을 지금 신약에는 예수님을 피를 통해서 그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씻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시간인 줄로 예배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신약에는요 신약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늘 그 어린 양을 찬송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구약의 히브리서 9장에는요 신약에서 말씀하기를 구약의 성도들이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하물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를 않겠느냐 아들의 피로 어찌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7마디 하시면서 마지막에 외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을 했는데 다 갚았다. 이루었다. 대속했다. 내가 인류의 죄를 다 이제는 갚았다 하면서 마지막 돌아가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다 죄가 갚아지고 죄가 없어지고 씻어지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축복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별히 그러면 이 율법의 내용이 도대체가 율법의 내용이 아까 3가지로 의식법 또 도덕법 그다음 시민사회법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율법을 내용이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 넘어갔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는요. 이 제사법 말씀드린 대로 예배 주일 4계명의 10계명 중에 4계명에 적혀있는 대로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이것은 의식법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토요일 안식일 날을 거룩히 지키라. 자 이것은 그리고 1계명 2계명도 내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분명히 드려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어린 양의 이름으로 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제사로 언약한 자를 모으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는 이 무신론 우상숭배 1계명 2계명에도 보면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어떤 하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한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신다. 구원 하나님이 계신다. 야훼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신론을 섬기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든지 우상숭배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이 성경에 자 이것이 잡신들 이런 신들 귀신들 무슨 또 이 세상 자연신들 이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 앞에다 두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상 두지도 말고 다른 신을 부르지도 말고 만들지도 마라. 그 다음에 도덕, 윤리 말씀드린 대로 질서, 인권 이런 것들 거짓말, 간음, 동성애, 도둑질, 부모 공경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공산주의 무신론 공산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 안녕 질서 규범들입니다. 사회법 그리고 시민법이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질서를 위해서 이 우리의 사회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지키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요 여기 5절 말씀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쉐마라고 말씀을 첫 말씀이 쉐마로 되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완전하고 최고이며 최대의 하나님의 법을 이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백성 전체가 다 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단체로 쉴 때 쉬고 일요일 주일날 쉴 때 다 쉬고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킬 때도 참 백성이 어떻게 단체로 해가지고 다 와서 100만 명이고 200만 명이고 막 다 와서 성전에 20세 이상은 다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날을 어떻게 지키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전체 백성들이 자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그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에 들어간 두 산 거리심 산과 에발 산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크게 온 백성이 다 율법과 저주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이 소리를 지르면 아멘 하고 또 외치고 아멘 하고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백성이 듣고 외쳐야 될 날이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그 다음에 이 부지런히 오늘 말씀 보십시오. 3절 여기 보면은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부지런히 이것을 7절에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문지방에도 이 말씀을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침이든 저녁이든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메고 가슴에도 메고 내 집 문설주에도 이렇게 바깥 문에도 집 문 안방 문설주에도 이것을 기록해놔라.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제가 이스라엘 땅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있던 그 자리 지하에 돌 위에 거는 다 날아가고 있고요.
돌 밑에 뿌리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뭐 하나가 가로 세로 한 3m, 4m 되겠더라고요. 큰 돌들이 착 쌓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소원을 저어가지고 전부 구멍에다가 막 종이를 쪽지를 집어넣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요 머리 긴 사람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 정통 유대인들은 이거 계속 그래서 제가 사진을 살짝 꺼내가 찍어놓으니까 막 불러가지고 아주 그냥 잡아오려고 안 찍었다. 그런데 옆으로 그 골목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요. 이야, 요 머리 여기 닦고 여기 빵모자 쓰고 요 검은 옷을 입은 랍비 같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어린 애들이 쫙 줄을 앉았어요. 막 머리 이렇게 하고 막 애우고 있어요. 이야, 보니까 진짜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고등학교까지는요, 하루에 3분의 1은요, 학교 공부 중에 3분의 1은 학교 공부 안 하고 율법 가르쳐, 토라 가르쳐, 토라, 율법. 그 이스라엘에 오래 갔다 온 그 김용수 목사인가요? 그 있죠? 그분들이 다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증거하잖아요. 그런데도 세계에서 노벨상을 세계에서 우수한 사람들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사랑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지런히 가르치라. 배우고 자손대대로 내 자식에게 네와 네 아들과 내 손자에게로 부지런히 가르쳐. 예?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손 대대로. 유언도 할 때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죽을 때 유언할 때 유언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죽을 때 나는 이 성경책 이거 이 재산 물려주기보다도 나는 이 어제 전한길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면서 시티에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내가 모태신앙을 너희들에게 자식에게 태어날 때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해준 거 이거보다 나는 잘한 것이 더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유언을 할 때 다윗이 왕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복받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죽을 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네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선지자가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배우라. 가르치라. 애우게 해라. 새기라. 손목에도 이마에도 가슴에도 둘리고 문지방에도 안방에도 대문에도 이 말씀을 걸어놔라는 거예요. 족자 같은 거를 여러분 많이 걸어놔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네 날이 장구하게 2절에 보세요.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은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날이 장구한다. 오래오래 산다. 그리고 죽는 사람이 전쟁 안 일어나고 적과 꿀이 흐르고 번성하게 된다. 3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적과 꿀을 먹는 그런 기름진 경제에서 부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으려면 말씀부터 지켜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성경에 여러분 또 성경에서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합니다. 외치라고.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1호 선지자가 공적으로 나온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낙타 트롯을 입고 그냥 막 들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왕궁에 쳐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포도원도 그렇게 하나님의 경계선도 무너뜨리고 사람 죽이고 또 우상 숭배하고 옆에 내 치마폭에 파이가지고 쌓이가지고 바알신 이상한 신 데리고 가고 씻고 거기 가서 먹고 당신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늘이 막히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회개하시오 하고 그냥 도망 쳐나왔습니다. 그때부터 현상부터 살아야 됐지 않았어요? 도망을 다니는데 죽이라. 저 이세벨이 여자가 그 왕비가
저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녹을 주면서 800명에게 그런 선지자들에게 바알신 아시라신 섬기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가 공식으로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선지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에도 그 지나고 나서 700년 8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나타났어요? 빈들판에서 꼭 엘리야를 닮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수염 기르고 머리도 안 감고 낙타 털옷 입고 그리고 들판에서 돌아다니면서 지팡이 짚고 낙타 가죽옷 입고 꿀만 먹으면서 메뚜기하고 꿀만 먹으면서 소리를 외쳐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그러더니 진짜 엘리야가 나타났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놈들아. 소리를 지르니까요 사람들이 천둥처럼 막 울리는 거예요. 그냥 이야 이게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소리를 막 지르는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여러분 이번에 외치는 사람 누가 나타났어요? 몰라요? 전환기. 가르쳐 드릴까요? 두 사람 두 번째 사람 엘리야 나타났어요. 누구요? 전환길. 엘리야 맞아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나타난 사람은 정강훈 목사.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전환길이가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저는 다 하는 이야기더라고. 그런데 외치니까 와 저렇게 외치야 제대로 이게 유튜브도 되고 우와 한 번에 430명이 바꿨어요. 한 달도 안 됐어. 여러분 유튜브가 외쳤는데 430 우리 집사님이 탁 내놨네. 엘리야처럼 선지자같이 외치고 선지자가 누구요? 지금은 목사들이 선지자입니다. 또 주의 종들이 성도 중에서도 마음의 선지자처럼 불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말이 튀어나오고 내가 이거는 아니다 하고 막 선지자는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고 안에 숯불을 불이 들어가고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에스겔이 그랬고 호시아가 그랬고 다 선지자들이 아모스가 그러고 농사 짓다가 뽕나무 따다가 누에 치우다가 치다가 오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 무엇을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질리지 말아야 됩니까? 에? 부모들도 가만히 있어 자식한테 에이, 요즘 즐기는 시대야. 그냥 재미 좀 보면서 아이고 목사들도 제가 달래 아이고 저 다 맛있는 거만 좋은 소리만 복 받는 거 축복 평안 지금 뭘 나라가 뭐 어떻게 얼마나 이게 뭐 빨갱이가 어딨어. 왜 그렇게 자극적인 소리 왜 해? 제 소리 하지 말라고. 기분 나빠. 여러분 이찬수 목사라는 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는요 제 앞에 분당 우리교회 우리나라에서 50대로서 아직 젊은 분으로서 최대의 그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고 차세대의 지도자로서 1등으로 늘 꼽히는 분으로 자기 교회 지금 3만 명 교인을 자신의 교회를 20군데를 쫙 분립을 시켜서 다 가라. 목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이름도 똑같은 이름 짓지 마. 이래서 우리 교회가 5,000명 이상이 되어지면 나는 사임하겠다. 교인을 다 나누었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그냥 엄청 하죠. 이번에 이 탄핵 계엄 사태가 나오면서 왜 부르짖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그 대통령 그 잡아 가두라 탄핵 빨리 시키라 소리를 안 합니까? 목사들이
자기 교회 교인들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가지고요. 말만 하면은 소리를 질러. 도망을 가. 목사가 정치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 전부 사람 목사들이 다 처음에는요. 기도하자. 기도가 최고다. 그 말도 옳지요. 말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두 주 전인가 판단을 유보한다. 판단을 대통령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유보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보수주의도 아니고 진보주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소강성 무사는 사람도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성경이 그랬다. 이따위로 말을 합니다. 그걸 거기다가 갖다 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당신은 목사님은 존경했는데 무사 안일주의입니까? 나라가 이랬는데 지금 기울어져 가고 공산주의자들 뭐 종북 종중 뭐 친북 친중 뭐 이렇게 해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한데도 그렇게 무사 안일한 주의로 믿습니까? 중도자입니까? 비판을 하니까 사과를 했어요. 가가지고 반동성애 자유우파 반공산단체 가가지고 막 프랭카드를 붙이고 데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과를 다 했어. 사과를.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또 그냥 당신은 왜 대통령의 그 계엄한 나쁜 놈을 왜 그렇게 또 옹호합니까? 말 안 합니까? 막 이러면서 또 그쪽에서 또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샌드위치가 되면 샌드위치가 됐어. 한교총에 우리나라의 최대 85% 정도 한국 교회 전체를 단체를 안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한교총이라고 하는 대표 회장이 김종영 목사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1등 큰 교단 애장합동청의 또 총회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대표지요. 울산 명성교회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서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총회장이 이 대표가 되고 회견을 하고 또 연초 무슨 인사하고 그런데 신문사도 많이 오고 했는데 발표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현대중공업 앞에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 교회가 있는데 울산에는 노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50%는 좌파고 50%는 우파입니다. 그래서 나는 강주에서도 살아봤고 또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대구에서도 살아봤고 서울에서도 신학교를 다니고 나는 좌도 우도 아닙니다. 나는 30년 동안에 정치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만 나는 전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사표 내시오 하고 제가 유튜브를 쫙 올렸더니 막 지나갔어요.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제일 보수 전통 따라 올라가면 한경기 목사부터 시작해서 한기총으로 내려온 게 다 보수 우파 정치 때문에 세운 교단인 이 총회인데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것이야말로 이것은 중도주의는 회색주의요.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이고 좌우 합작을 말하는 정치가들이고 복지 부동하는 사람이고 무사 안일주의. 중도라고 하는 것은 비겁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오른편이 짓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사람이 이걸 외쳐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대통령 편이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판단을 어떻게 할지가 어렵잖아요. 아까 애기 절반 쪼개듯이 어렵잖아요. 도대체 어느 것 쪽으로 내가 말씀을 전할까? 외쳐야 될까? 외치지 말아야 될까? 입 다물고 있어야 될까? 중도에 서 있어야 될까? 여러분 전한길 씨는요. 자, 전한길 아까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분이 제가 아주 내놨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이분이 바로 김종혁 총회장입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는요. 이 사람들이 다
다 경북 사람이더라고. 전강훈 목사님도 이 경북 애천 쪽의 사람이에요. 다 그쪽의 사람인데, 야, 역시 경북 사람이 대통령도 많이 나오고, 야, 선지자도 거기서 많이 나오고, 뭐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집사가 전한길 집사입니다. 집사. 다윗처럼 일어났어. 엘리야처럼 일어나가지고 비상계엄을 계엄한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처음에. 딱 지금 2달, 이제 50일 정도 됐죠.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다. 그 사람은 이 노무현을 사랑하는 노무현 노빠 사람이었고 김대중을 존경한다고 해왔던 사람인데, 자기 밑에 가르친 학생들이 7급, 5급, 9급 공무원들이 전국의 동사무소공무원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100만 명, 200만 명. 자신이 가르친, 그렇게 일타 강사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게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외쳤어요.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고 들여다보고 하니까 이게 아닌데, 대한민국의 위기가 사법부 때문이다 하고 외쳤어요. 이게 3일, 4일 만에 100만 명이 빠버렸습니다. 다음에 또 2탄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분열은 언론 때문이다 하고 막 외쳤어. 다 그 뭐 아는 이야기던데 외쳤더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혼란은 선관위 때문이다 해놨더니 500만 명이 봐버렸어요. 여러분. 와, 나는 이렇게 많이 본 거 처음 봤습니다. 430만, 자 500만 명 가까이 올라왔어요. 2030 눈물로 말한다. 2030들이여, 청년들이여, 나는 당신들에게 희망을 걸어서 내 인생을 거기다가 나는 바치려고 그래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여기도 한 400만 명 또 봤어요. 와, 어제 여보는 부산 통해서 어제 어디서 모였어요? 대구에서 모였는데 뭔 말을 했느냐? 계몽령이다. 탄핵하면 얼사오적이다. 그랬어요. 얼사오적도 뭐요? 일본 때 나라 팔아먹은 5명의 이 적이 있는데, 이 대법원에 현재 재판장 5명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지금. 그 4명을 분석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마은혁이라고 그 5 들어가면은 얼사오적이 된다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 다음에 조기 대선을 말하는 국힘당 이 대표는 후보가 있는 후보는 살아계신 자기 부모님을 제사상을 준비하는 후레자식이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가 봐. 무슨 뜻인지. 야, 여러분, 그 사람은 좌우도 원래는 하고 중립을 지켜오다가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오다가 보니까 아니다 이거요. 아니다 이거야. 그랬더니 지금 그 경찰이 주는 눌리기만 하면은 소리 울리는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폭탄 테러를 한다고 그러고, 이래서 경찰이 지금 경호 사설 경호를 지금 해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전강훈 목사님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그 북한 조선노동일보에 거기다가 전강훈이를 파묻어갖고 자루에 묻어가 갖고 오든지 파묻든지 묻으라고, 그 지령도 나와 있는 글도 제가 다 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외쳐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주일 예배, 주일 신앙이 지금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무신론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여기에 유일하신 여호와의 말씀, 여기 유일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도덕적 윤리가 잘못되었는지, 반국가 세력이 얼마나 작용화되었는지,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이, 유물론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보면은 모릅니까? 보면은 전한길 눈에 보이는데 왜 목사 눈에는 안 보입니까? 국회가 얼마나 부패가 되어졌는지, 범죄 집단이 되었는지 안 보입니까?
이런 때에 선지자처럼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좌파들이 많아서,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서 안 돼. 소리 질러서 안 돼. 태극기 들지 말고, 태자도 꺼내지 말고, 또 뭐, 절대로 그이나 정치 정자도 말하지 말라고. 이따위 소리를 목사들이 다 했습니다. 전부 다 모여갖고 했어요. 대교회 목사들은 다 모여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냐고요. 선지자. 왜 집사는 외치는데 목사는 안 외칩니까? 이게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외쳐야 되고 부지런히 가르치야 됩니다. 학사가 있고, 율법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여러분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고 소리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축복이, 너 행복을 위하여 이 축복이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십계명은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뭐요? 옆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열심히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사랑하면은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남의 아내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을 사기치지 않아. 딴 거 없어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꼭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외치고 부지런히 가르쳤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식들이, 손자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새기고 붙이고 메고, 그저 이 말씀을 또 애우고 앉았을 때, 섰을 때, 누웠을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문지방에도 붙이고 눈에 보일 때도 낳고, 성경 말씀을 항상 책상에 여러 서재 앞에 중에서도 성경책이 제일 앞에 있도록 놔놓고 가르치고, 딴 거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신, 잡신들, 엉뚱한 농신들, 부자신들, 이런 것들, 기복적인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놓지도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사로 빼먹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와 같이 이 유명한 교인, 목사들, 성도들 많이 있지만은 오늘날 기울어지고 잘못되고 부패하고, 이 나라가 정말 종북 좌파, 이 사상이 저 무신론 사상에서 저 적그리스도의 사상, 붉은 용어의 사상으로 가는 이런 것에서 멈추게 만들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오늘 이 나라를 새롭게 고쳐나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오늘 들은 이 말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과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고 사랑하라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외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법이 하나님 다시금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영구히 적과 꿀을 먹는 날이 많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복을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